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고단한 그런 몸을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보면 볼 때마다 항상 참 감동이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옳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 앞에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영상에서 가르침을 주었듯이 여러분 영상 들은 지 다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다 소화가 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보았듯이 시편의 어떤 전형이라고 할까요? 이 형식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인 시편 119편을 그 중에서 이 65절에서 7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22개의 연으로 각 연은 8절씩 그렇게 구성 자체가 아주 완벽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탄식에서 찬양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전개가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시편 119편 전체 중에 구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 앞서 나타났던 그 고난과 고단한 그 현실이 그에겐 주어지지만 우리에겐 주어지지만 그 고난이 어떻게 다시 해석되고 변화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며 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데 고통이 찾아와요. 아픔이 찾아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그 현실 그 사이에 무언가 맞지 않은 모순을 느끼기 때문이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로 인한 것인가? 만약에 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이라는 그 의미의 중심은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다. 그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실까요? 반대로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그 중간에 이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실까?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쭉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한편으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회의를 느끼기도 해요. 전능하시다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개입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성에 위배되는, 본성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본성 중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악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이것이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선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너무 많으시죠. 아주 대표적인 것들로만은, 일반적인 것들로만 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늘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와 그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근거로 한다면 이 가지수는 거의 무한대로 늘어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많은 이유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도 없는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늘 서투르고 실수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의 의견이나 제 생각이나 제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이것을 저는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 저는 참 이 하나님은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일정한 법칙에 의해 움직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변하지 않는 어떤 원리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 인과관계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보자면 어떤 물리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 움직여 가요, 의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쉽게 하잖아요.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 말하는 순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모든 원리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거스르며 살아가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칙이 작동하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작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작동되어지는 이 법칙에 의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라는 그런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좀 다시 드릴게요.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숨 쉬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귀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세요. 아유, 아들 너무 예쁘죠? 네. 그러니까 너무 예뻐,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죠? 그래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좋긴 너무 좋은데요, 그래도 밥을 안 먹으면 배는 고프고요, 애기만 보고 있다고 배가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밥을, 아니 뭔가를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고 배가 부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당연하게 자기가 선택한 대로 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는 싫다고 하나님의 개입을 바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팔팔 끓는 물에 손을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아, 시원하다. 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 뜨거 하면서 손은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가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도 화상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셔서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근 내가 왜 화상을 입게 하셨나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나요? 그것은 아니죠. 만약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바타, 하나님의 꼭두각시, 그런 것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깨닫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나의 뜻과 맞지 않다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런 부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게 주신 모든 자유를 포기하는 것인 줄을 모른 채 하나님이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괴롭고 아픈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벌써 몇 주 동안 고난에 대해서 희한하게도 이 고난이 자꾸 중첩이 돼요. 근데 이 결론은 감사하게도 고난의 신비로, 참 고난의 유익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음을 줬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과 고난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힘든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중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이 어떤 행위를 통해, 어떤 선택을 통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면 다음에는 이런 선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론 연약해서 또 하겠지만 당장 또 계속해서 그러든가 말든가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는 최소한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삶의 교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 삶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이 율례는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한 가지는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칙들, 우리로 치자면 세상 가운데 어떤 주어지는 여러 가지 원리들,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한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는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고통당하고 병든 나의 인생을 치료하는 혹은 그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이 여러분 쉽나요?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고통은 내가 치료되고 변화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 치료들, 그리고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인생의 과정이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분, 이 비단 육체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내 삶이, 콕 집어 말하면 지금까지의 나의 선택이,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왠지 이전까지의 나의 삶이 다 인정되지 않은 듯한, 없어진 듯한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여러분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이 고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고, 혹은 이상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신호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 고통은 마찬가지예요. 뭔가 지금 옳은 방향보다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신호의 역할을 합니다. 죄악을 해가면서 여러분, 그런데 죄악을 해가면서도 나는 행복하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의 인생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에 그들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시대와 여러분 문화에 이 권성징악이라는 것이 일종의 법칙처럼 작용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법칙에 따른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동물을 키우신 분들 아실 거예요. 사람은 당연하고 동물들도 그래요. 보면 이 동물들이 주인이 하지 말라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실수를 했어. 특별히 이 배변 보는 곳에서만 배변을 봐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실례를 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눈을 흘겨뜨면서 쳐다보면 어때요? 자기도 자기 지은 죄를 알아서 눈치를 보고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저 때만 해도 어렸을 적에 시험을 거의 매달 봤어요. 아니 매달 한 달에 몇 번씩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시험을 매달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 시험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 결과에 뭐 내 등수가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되고, 물론 이거는 문제가 있지만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시험을 통해서 지금 내 수준이,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봐서 부족하고 나면 더 열심히 공부할 거고, 뭐 내가 좀 잘하고 있나 싶으면 더 안 좋아하시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여러분 그렇다고 시험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이 시험을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보지 않는다면 결국 나는 준비가 안 된 채 이 시험보다 더 큰 고난을 결국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또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나의 결정과 상관없이 내게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돌을 던져요. 사람이 많은 이 와중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예배를 잔뜩 드리고 있는데 제가 뭘 던졌다고 해요. 누군가는 맞아요. 반대로 나도 그냥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뭔가를 던져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맞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를 구성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합쳐져, 나와 너희가 합쳐지면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곧 우리가 우리의 선택들 때문에, 이것이 나의 선택이나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고난이란 것은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도 주어지기도 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쉬워요.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나 혼자 잘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아직도 만연합니다. 그리고 우리 잘못된 선택은 곧 이 죄를 선택하는 그 죄인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그에 반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모든 그런 것들이 없는, 오직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평안이 있는 그곳, 어디예요 여러분? 천국이에요. 거기는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고 죄에 대한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는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그냥 우리 입장에서 그냥 피하기만 하고 싶은 것, 그냥 손사래만 치고 아무런 유익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름의 이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파고들고 그게 무엇일까라기보다는 이 고난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고난은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은 분명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장과 성숙이 가능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7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 깨닫는 그런 어떤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지금 내 인생에 내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 지금보다 조금 더 크다면, 조금 더 아프다면 우리의 잘못과 죄성이 조금 더 개선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자꾸 범죄하기보다는 사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장에 내게 아픔이, 당장에 내게 고난이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통해 슬며시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 끝이, 그 결과가 멸망 곧 사망인지도 모르지, 아니 어쩌면 알고 있음에도 타협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선택, 곧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빚어가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성화를 넘어 영화롭게 될 때까지. 그렇기에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선물로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잖아요.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과 고난으로 연단하는 기간은 기껏해야 20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내가 받을 연단과 고난이 만년, 억년, 10억 년 이게 아니라 길어봐야 한 20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아무런 고통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희락이 평안이 넘치는 그 시간은 영원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 곧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자기의 고난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다른 사람, 곧 우리의 죄와 고통 때문에 대속물로 당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대속함을 받고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평안과 하여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아니 한편으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고통받아야 치유가 되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끝까지 볼 수 없어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고통을 대신 받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천천은금보다 나는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좋다고, 더욱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무조건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악을 도모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고 선을 행하는 것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적극적으로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고난을 자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 고난, 우리의 죄로 인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받은 그런 고난의 차원과는 또 다른 고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난이에요. 내가 이러면 힘들 줄 알아, 이러면 어려울 줄 알아, 내게 손해가 될 것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써 행하는 것이에요. 마치 잡히기 전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도 저처럼 말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것의 의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길어봐야 기껏 3년 동거동 나간 이 제자들을 위해 기꺼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짐을 자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한 삶, 곧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다른 의미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내가 하나님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달려나가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난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말하잖아요. 내가 능해야 되겠고, 내가 높은 자리를 찾아야 되겠고, 내가 가져야 한다고, 이것이 선이라고 말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나도 분명히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내가 기꺼이 자원함으로 낮은 자리, 손해보는 것, 이런 고난을 자처하는 모습이야말로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꺼이 자원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하며 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추구하여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